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감사를 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만 잘 들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해왔는지 잘 모르겠어도 마지막만 잘 들으면 됩니다. 주일날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딱 3%밖에 안 남는데 머릿속에. 그러니까 97% 잊어버리는 건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다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25번 설교했던 건 뭐 다 잊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마지막 시간 것만 딱 기억하시고 가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문제를 딱 만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시키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끝난 시간들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가슴 아프고 또 마음이 저리고 마음이 아립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속에 하나님이 나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딱 심어 놓으셨다면 이거는 더 이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뜻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숨도 나오지만 마치 고구마 한 입 딱 먹고 물 안 먹으면 확 그냥 목이 막히지 않습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슴에 꾹꾹 묻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날 때 우리가 천국 가서 이해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어난 일은 천국 가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이해하려고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떤 날은 천국 가는 그날 죽음 앞에서 이해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이렇게 이해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해하면서 천국 가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시간이 죽음 이후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뭐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간이 천년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 찰나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정말 아주 그 순간 찰나. 명주실이 얼마나 얇습니까? 명주실 7가닥을 딱 놓고 날카로운 칼로 딱 끊었을 때 그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렇게 짧은 순간 우리가 천국 가면서 이해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설교를 마치면서 십자가와 같은 우리네 인생 한번 돌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요, 만나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꼭 이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오브리가도라는 말입니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이걸 항상 쓰고 다녀요. 항상. 이 사람을 만나도 오브리가도, 여기 가도 오브리가도, 저기 가도 오브리가도. 그럼 이 말이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물론 브라질은 천주교의 나라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미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권만 가더라도 쫙 들려오는 말이 땡큐예요. 영어 못해도 영어권 필리핀을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간에 땡큐만 잘하면 돼요. 길 가다가도 땡큐, 땡큐. 괜히 인상 쓰다 총 맞거든요. 그러니까 땡큐, 땡큐 하면 좋아합니다. 땡큐라는 말도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50개를 뽑았습니다. 도대체 미국 사람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 50개를 딱 뽑아가지고 그 중에 1등을 뽑았어요. 그 1등이 바로 땡큐입니다. Thanks, thanks, thank you. 무려 28%였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28%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땡큐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둘 다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캐톨릭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적인 이란 뜻이니까. 캐톨릭이 천주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땡큐였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몸에 밴 거죠. 몸에 딱 뱄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배야 돼요. 감사로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이 감사를 말하게 해야 돼요. 벌써 상대방이 고마워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권사님 벌써 감사하다는 표현을 벌써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누구나 다 남발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성인들이요, 평균 일생을 통해서
몇 개의 단어를 아느냐 하면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그게 할머니가 되었든 애들이 되었든 일생을 통해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는 2만 6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중에 그 2만 6천 개의 단어들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이걸 전부 다 뽑았어요. 그 중에 1등이 뭐냐?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 말을 하면 기분이 좋대요, 사람들이. 이게 뭐 사람만이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짐승, 개가 되었든 뭐 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한번 딱 잡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감사워, 감사해 하면은 동물도 알아요. 그만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감사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우리가 어려움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이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와,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천재인가요? 천재 같아요. 천재 같아요. 공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감사가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호흡이고, 감사가 인생이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유대인들은 철저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아이 입에서 이게 붙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거 천지잖아요. 밥 차려, 밥상 갖다 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자식, 야, 너 옷 입고 나가야지. 감사할 거 천지예요. 굉장히 천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혓바닥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구약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감사합니다. 요즘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경기가 최악을 향해 치닫는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요즘 정치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기들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하루 살아 먹기도 힘든 이 세상에 도무지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육지는 더 이게 심화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감사하느냐? 따라서 하시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온 고통도 감사, 어려움도 감사, 시련도 감사, 가슴 아픈 일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고난도 감사, 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세탁 옆에 여기 갤러리 권사님이 그 장미꽃이 예쁘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제가 봤는데 이번 해에 목사님 장미꽃 좀 드릴까요? 그래서 분갈이 할 수 있는 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몇 개 심어놨어요.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가시 끝에 핀다는 거예요. 확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가시만 있으면 짜증나가지고 그 나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시 많은 나무에 꽃이 팍 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나무에 피는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장미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장미꽃을 피게 한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자의 마음을 완전히 알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너희의 십자가가 있으니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외로운 게 좋습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외로움을 주님으로 인해서 보상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독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이제 추운 겨울 오면 백길도 끊기고 마음으로 뭐 나갈 일은 없지만 배가 끊겼다, 이것만으로도 심정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가야 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상황이 최악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그 기자와 기회할 때 기자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포기되는 시점이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주님이 찾아온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됐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0.1%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찾아오는 주님보다는 우리가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99.9%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고 바로 그 일에 필요한 것이 교회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세우시고 복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고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딱 하나만 남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동물처럼 삽니다. 식물들은 식물처럼 살아요. 우리가 이것을 질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을 우리가 아다마라고 부르죠. 아담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실 때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독특한 존재지요. 우리가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질서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엉겅퀴와 가시 같은 것이 인생에 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가시를 제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월과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뚫고 들어오신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 육체 안에 갇혀서 사는 시간,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갇히는 것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봤던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빠삐용이 외딴 섬에 아주 탈출이 불가능한 그런 섬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그 섬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어디입니까? 울릉도의 죽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립되어 있는 섬인데 그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탈출은 힘들고요. 외로움도 고독도 무섭지만 빠삐용이 아주 좁은 공간에 빛이 바늘만한 구멍으로만 들어오는 공간에 갇히게 돼요.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에. 왜 갇히게 됐느냐? 탈출안에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간에 갇히게 되는데 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문과 외로움도 참았지만 빠삐용이 그 영화의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빛도 없는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한 달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의 교통과 그 섭리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단절됨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생소하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이 감사에 대한 또 설교는 어떤 거냐?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듣는다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죄짓기 이전에는 이런 상태였구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구나. 그렇다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담이 죄짓기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목사의 임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순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거죠. 그저 목사는 가이드입니다.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목자 같은 가이드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현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감사가 낯선 우리의 상황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에게 이 세상 안에는 쉼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에게는 모든 곳이 쉼터예요. 모든 곳이 먹자골목이고 모든 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행자가 아니라 천국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 도착지가 쉼터입니다. 신자에게 세상이 여전히 공허한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는 공간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 영역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 쉼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기도의 동력자로 사귀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함께 나누시고 상대방의 축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쉼에 있을 방울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딴 섬에 혼자 살면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런 감사는 인생의 허무로 끝이 납니다. 죽을 때 인생은 허무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씩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보석 상자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한 감사의 인생,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한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과 비전 위에 감사의 삶이 평생 동안 여러분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